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시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리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큰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중재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란 히브리어로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뜻이 평화 또 평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라는 인사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뜻에는요, 샬롬 하는 이 말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만날 때 안녕하세요 샬롬 하기도 하고 헤어지면서 또 잘 가세요 하고 샬롬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또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 또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렇지만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힘으로 인해서 이 평안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것이 생각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깊은 의미와 가르침의 참뜻을 비로소 깨닫고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심도 없었어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 그때뿐이라는 거죠.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돈이 많을 때, 또는 내 몸이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있다가도 잃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다가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평안합니까?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조건적입니다. 내게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내게 평안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하다는 거죠. 조건을 뛰어넘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환경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날 동안에 어떠한 되어지는 상황과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냐?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셔. 너희에게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놓여진 그런 많은 일들과 어떤 시련과 고난의 일들, 그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과 염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로 내게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우리가 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 항상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것까지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죄의식을 해결해 주고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손 드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자신 있게 손 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신 분들은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 눈치를 보면서 손 드는 분이 있고. 왜?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늘 그 삶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확실히 믿고 그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이 서와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해서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평안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적인 평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적인 평안은 크게 나누면 물질의 평안과 육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욕으로 이루어진 육적인 평안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많음으로 내 육신이 잘되고 건강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힘들어요. 매주마다 놀러 가야 되고 건강한 몸으로 놀러 가야 되고 돈 쓰러 다녀야 되고 이 사람 만나요 저 사람 만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육적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육체가 쉼을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까요? 인간의 모든 삶의 환경에는 늘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새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과 다시 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게 하는데 예수님께 떠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주님이 하실 일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사단 마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마귀의 공격 앞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권세 아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늘 그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만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도록 사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안함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늘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시련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들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늘 감사는요, 내게 일어난 모든 환경, 그런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그 시련이, 고난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은 아무 발에 티끌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항상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생을 마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뻐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